오늘이 2025년의 첫 번째 수요예배입니다. 아직 2025년이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제가 모든 것이 잘 된다, 형통할 거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이라는 것들이 아무리 제가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현실감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느껴지는 이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뭐 작년 2023년 말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2024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뜬금없게 2023년 말에 정치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옳고 그름은 떠나서 결국 사회를 두 개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원과 뭐 기름이나 그것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 입장 속에서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더 들여서 그 물자들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했던 경제들이 올해 더욱더 어렵게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상황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서 세상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란을 면제시켜주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털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상황은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잠깐 이방인들, 믿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서 곤란을 당하고 그들은 더욱더 번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기네는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대로 놓아두십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 이처럼 막 항변하며 우리들의 상황을 왜 돌아보시지 않냐?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박국서의 시작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욥의 고난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는 믿음 속에서 온전한 자이다. 근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많은 것을 풀어주셨으니 그가 믿음 속에 살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뺐으면 하나님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욥으로서는 자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처럼 이런 고난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만 바라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겐 어렵고 힘들고 사실 낙심하고 좌절밖에 남지 않는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마지막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죄악으로 우상 숭배로 나를 떠나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 데려다 내가 심판할 것이야. 내가 다 갚아줄 것이야. 그때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바로 그 삶의 환란일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그는 다시 일어나 나아갈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이 지나간 후에 그를 회복시켜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환란이 그대로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만을 바라보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 사실 소망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나 경제나 정치적인 문제들이 뭐 그렇게 쉽게 풀릴 것만 같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소망이 그렇게 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좀 전에 욥이나 하박국처럼 그 사람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갈 힘을 얻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바라볼 것은 이 시대의 현세 상황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지 그 삶의 방법을 배우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모든 잊혀지는 현실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 신약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가장 공이 큰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많이 더 시간이 늦어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선교의 공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 공이 큰 사람이 이 선교의 모든 삶을 감당할 때 그 삶이 형통했을까요? 그의 삶은 매맞고 배가 아프고 짐승에게 쫓기고 자신 동족들에게 모함받으며 로마의 권세들에게 핍박받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의 삶에는 낙심과 좌절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항상 기쁨과 찬송이 넘쳤습니다. 외적으로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 환란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의 삶은 기쁨과 찬송이 넘쳤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최고로 그는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호송되는 중입니다. 바울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죄가 있다면 너무나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에 전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죄가 되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함을 받아 지금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 상황을 모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 죄수가 되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당신 이번에 들어가면 당신은 붙잡힐 뿐 아니라 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바로 예언하여 그에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은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바로 자신을 죄수의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모함을 받아 로마의 총독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그는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풀려나지 못합니다. 동족들의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본 로마의 총독이 그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여 그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바울일까? 왜 바울?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상에 선교라는 자로 삼았을까? 여기는 사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예비하심이 들어있는 사건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로마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세계 공용어, 로마가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의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군사와 정치적으로 세계를 안정시키며 모든 자신 통치 구역에다가 도로를 깔아놓았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누군가 헬라어에 능통하고 또한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바로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비해 놓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이 성탄절에 오셔 십자가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3년 동안 돌아다니며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그릇으로는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교육을 받아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사명, 바로 세상 모든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명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 자신의 지대하였던 자신의 신분과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단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게 된 예수님으로 인한 자신의 구원과 그 감격,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돌아다니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그 사명 가운데 자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동족들에게 매를 맞아 죽을 상황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여 그것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로마에게 잡혀 죄수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죄수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나를 증거해야 되겠다. 즉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에게 사명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의 사명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으며 원망스럽지 않으며 좌절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결국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본다면 사실 죽음의 공포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굶고 배고프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 그 사역을 그 속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파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삶의 모양은 환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사명으로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 바울은 두렵지도 원망스럽지 않고 그 삶 가운데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서십시오. 사명이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교회의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명자들이 되십시오. 사업장을 사명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을, 또는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을 풀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바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가 귀한 사명자로 세워져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명자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다 이겨내며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되어질 때 지금 이 상황과 여건과 이 주변의 모든 어려움이라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면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국 바울은 어찌되었든 죄수의 신분이 되어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 기상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야 배들이 워낙 발달하고 엔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풍이 불거나 뭐하거나 가고 싶은 어떤 곳이라도 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시대에 오로지 배, 바람에 의지하여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역풍이 부는 시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 겨울이 다가와 굉장히 지금 항해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람들이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선장과 사람들이었으며 다른 한 부류는 바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 항해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사실은 말렸습니다. 지금 시기에 항해를 하게 되면 자신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큰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들과 선주들이었습니다. 27장 11절과 12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는 게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 원래 있던 지금 항구가 그리 좋지 않았던 곳 같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저 베닉스라는 곳까지 가야 우리가 편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 선장과 선주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정권자는 사실 백부장 율리오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선장과 선원들,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배를 운전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항해를 통해서 이 배를 항해를 통해 바다를 헤쳐나간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들은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들어 그곳에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들 또한 유력한 자들의 말이 더 많이 먹히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기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오래지 않아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락을 하던 광풍을 만나게 되었는데, 유락을 하던 광풍을 만나게 되면 이 시대 가운데 이 배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모래톱에 얹히게 돼 배는 부서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서라도 항해하여 나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풍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이나 항해 기술, 아무것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 돼서 20장 18절과 19절,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바울은 이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번에 나가게 되면 당신들은 모든 배를 잃고 화물을 잃고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사실 여기까지만 끝이었다면 사실은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사실 몰매 맞을 일입니다.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뒷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상황은 20절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들이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끌려다니다 이제는 생명도 더 이상 자신들이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는 이런 배가 부서지고 그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날 전날 밤에 와서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에게 그 모든 사람들 줄 것이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워 바로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왜 그는 평안할 수 있나요? 그가 사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자신의 사명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그 사명을 붙잡고 죄수의 신분을 마다하지 않고 바로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배가 부서질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않습니다. 왜인가요? 자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자기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자신을 살려서 이 모든 배에 부서질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살려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세울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 로마 황제 앞에 세울 것이다. 사명이 있는 그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이 그의 생각 가운데 남아있는 한 그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들이 사실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혹시 놀이기구들 다 타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서 바닥으로 훅 떨어지기도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360도 회전을 하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사실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놀이기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그것을 돈을 대고 가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든 기구들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것이며 나는 이 놀이기구들이 주는 즐거움만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사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과 여건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바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며 이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폭풍 가운데서 당당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봐도 계속 좀 안 좋다는 그런 기사만 보게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기사가 어떤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라는 사람이 미래의 경제 전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세계의 경제 전망들 잘 분석하고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많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마 정확하게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향후 10년 후에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사람이 전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제 전쟁의 상황 속에서 바라보면 우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친하다고 서로 간에 협력관계에 있다고 나라들조차도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이익이 먼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미국이나 일본의 반도체, 전자산업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실 배제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오늘 지탱하던 이런 경제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 광풍을 만나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배 타고 우리 목숨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에 빠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바울은 그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앞을 우리가 알지 못한 그 미래 가운데 우리를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과 여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충분히 이겨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들은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더욱더 흉폭해지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더 좋아지리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 저번에도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넘게 하시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살려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삶에 폭풍이 불고 사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이 양들의 목자가 있으면 그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으면 목자가 물을 찾아낼 것이고 그들에게 배고프면 풀을 찾아 그들을 뜯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위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그분이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플 때 우리의 먹을 것을 찾아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마실 물을 마시게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유라굴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처럼 놓여 있다라고 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깨어지고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사명이 있기에 사명을 이루게 만드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그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2025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원하는 사명의 자리들을 찾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성취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넘게 하여 25년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한 해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성취의 삶,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